예비된 곳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게 지난달 거고, 그 오늘은 이제 말씀이 예수님의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이죠. 저는 이제 오늘 강단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복음운동 지속을 위한 예비된 곳은 먼저 내가 복음운동 지속을 위한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의 가정과 가문 현장이 예비된 그 귀한 교회인 가정교회구나. 그리고 나의 현장이 또 복음운동 지속 위한 예비된 곳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를 또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과 가정과 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복음운동 지속을 위한 중요한 그 열쇠이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오늘 주요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비하신 귀한 그 성전이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서 부르신 귀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또 복음 가진 이 부모님들이 귀한 성전이시죠. 그 속에서 자라는 렘넌트가 귀한 성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귀한 성전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죄 때문에 최초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신앙 사건이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불신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제사 문제 전부 다 마귀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고 하냐라고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이제 이게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셨는가, 이 질문인데요. 이제 바리새인은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의에 묶여서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율법과 형식을 지킴으로 얻는 자신의 의를 완전히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천사와 부활과 성령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과 사단과 천사의 영적인 실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초자연적인 것.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초자연적인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절대 믿지 않았고 현세주의자, 이성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복음을 막는데요. 이들의 누룩을 경고하셨다. 그래서 누룩은 이제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섞어서 반죽이 되게 하는 발효제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음식물에 들어가서 발효시켜서 본래의 성질과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양으로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겠죠. 근데 이 둘은 이제 서로 이제 각파끼리 싸우는데요. 언제 힘을 합치느냐? 예수님을 공격할 때 힘을 딱 합쳐요. 늘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때 같이 힘을 합칩니다. 또 사단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육신적인 것을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육신의 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오병이여, 이 기적을 내가 일으킨 것을 보지 못했느냐, 왜 육신의 것에 자꾸 매여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아주 작은 양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거, 신비주의나 율법주의가 많은 성도들에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게 누룩처럼 크게 번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복음만 붙잡아라. 그래서 자기 노목으로 적은 양이 크게 부풀어지니까 그거 주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다음 장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라고 육신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학원보고마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셨고 또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틀린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습관과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 자신의 습관과 사상, 자신이 보는 걸 가지고 대답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청빈운동, 사회운동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올리면 이제 교회 자체가 부유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그냥 이유 없이 대적하고, 왜 목사가 좋은 차를 타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가난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돈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 큰 교회나 이제 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빈 운동, 사회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 사회 운동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운동으로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또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엘리야 같다. 엘리야는 이제 신비 운동을 이제 펼쳤는데 엘리야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신비 운동을 일으키는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레미야,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박애주의자로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리고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선지자 같다. 이 선지자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이제 종교적인 경건주의와 또 도덕적인 윤리주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시몬 베드로가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을 한 거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단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 소문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진짜 내가 오직 복음이면 어떠한 문제도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로 다 끝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시험 속에 있고 낙심하고 오해하는 거 전부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절대 빠지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틀린 것이다. 옳은 말도 세상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틀린 말일 수 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에서 답을 얻어라. 우리가 중요한 훈련을 받고 또 예배 속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속지 않고 진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장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직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이 삼직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매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매일 축복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싸우는 사단의 세력을 늘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영적 싸움 싸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신데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중요한 삼직의 축복을 똑같이 주셨는데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삼직의 축복을 주시는 중요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정리를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정리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 되셔서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되게 은혜가 많이 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날마다 삼직분의 축복을 현장에서 가정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세우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현장과 또 직장 현장과 지역의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